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5장 3절에서 시작해서 심장에 가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11절에 주시는 말씀을 지난주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복을 우리가 보는데 복이 무슨 복이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복이 우리가 봤을 때 세상 하나님께서 구약적인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가난에서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이 사단 어둠의 권세인 애굽의 바로의 고난에서 바로의 자방에서 잡힌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그 안에서 그들이 안주하고 그들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들 안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작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름을 두는 성전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예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의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신약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율법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의 세계에서 그 계명, 십계명에 대한 모든 말씀에 의해서 주신 가운데에서 벗어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벗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17절 이해에서 볼 것 같으면 율법이나 선지자를 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으로 이루어져요. 반석은 요단을 건널 때 우리가 신도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고는요 주처와 세울 수 없고요.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설명한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는데요. 때가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뭐한다 그러는데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천하장사 세계를 호령했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말이죠. 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인간은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자는 없어요. 대물림을 주죠. 대물림.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있어서 세계보면 대제사장인 거예요. 자기 후손을 줘가지고요. 후손의 역사를 위해서 그 후손이 영원히 나를 섬기는 나의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렇습니다. 한 시대는 가고 한 시대는 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 신약의 세계로 가는 데에는요, 거기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무한한 영광의 세계로 있어서요. 우리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것을 가지면요, 하늘의 것을 소유하면요, 우리 어둠과 불의한 것이 목강에 얼마나 붙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 우리 해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해방을 받는 건 오직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들의 소유를 내어주고, 그러니까 육과 열기는 니하고 나하고 싸우고도 뭐하면 그건 99%가 아니라 100%, 1000% 그들에게 지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이들의 소유물을 다 주는 거예요. 티끌 하나 받지 않고 티끌 하나도 우리가 받지 않고만요 이들의 소유물을 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들이 유월절 예식할 때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금, 은, 놋 아주 기명 좋은 거, 향 이런 거 아주 아름다운 거, 보석과 같은 아주 귀중한 거 그래서 자기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들을 뭐예요? 이스라엘 지경왕으로 이들을 끌어모시고요. 유월절 예식에서 양을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발령해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장자는 어떤 장자도 통과한 거예요.
나가지고 인방과 솔주에 바르긴 명하면 하나님은 그 제 안에 장자의 대속을 했기 때문에 대속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는 그 안에 장자 죽이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위해서 이들이 보따리 싸는데 말이죠. 보따리 싸는데 너희들도 가서 보따리 싸는데 금과 은과 귀중한 거를 다 가지고 와서 말이죠. 보따리 내 보따리에 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함께 가자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나왔던 이 금과 은과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보니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겠어요. 할렐루야. 어? 바치겠다고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바치고요. 35장에서 그 바친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방을 완성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응? 그리고 그림 가운데 그 말씀의 세계에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서 가지고 나는 금을 부어서 아름다운 영화와 영광과 부활 모든 걸 참 했는데 불리고 가지고 말이죠.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운 영광을 세계에 아름다운 이름을 두는 성전을 세상에서 그런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응? 근데 이 시드기야에 여기서 이는 말씀에 의해서 뭐냐면 여호야김 때 말이죠. 이 요시야 왕을 죽이고 말이죠. 그걸 다 베껴갔다니까. 베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무한과 어둠에게 다 내어주는 겁니다. 티끌 하나 좋은 거,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그 아름다운 명예와 명성, 그거 쓸데없어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 충성된 종은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 일도 행하지만 어둠의 권세 안에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응? 그리고 그들의 소유물은 말이죠. 이 어둠의 권세 있는 거 티끌 하나 가지고요. 저 천국에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응? 그렇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의 세계들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하지 못한 말씀을 우리가 곁들여서 그 말씀을 해야 이 말씀을 해야 13장에서 세상의 손과 빛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은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자,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제일 먼저 물을 먹였어요. 마라의 순물을 먹였잖아요. 마라의 순물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10가지 제하고 그들 특별히 구분하시고 역사하시고 가지고 말이죠. 그에게 말이지 여기서 흙에서 땅으로 거듭나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자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를 잡으려고 했던 애굽의 병사와 군병과 마병과 그들의 말이죠 이웃 백성을 가지고 말이 이스라엘 잡으려고 오는데 물로 수장시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의 영광이 광야에서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백성 아니에요? 선별한 백성 아니에요? 근데 왜 마라의 순물을 먹이냐고요? 마라의 순물을 먹어서 이들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인 것이 아니고 죽어야 할 것을 죽이시고 나뭇가지를 집어넣고 단물로 그들을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간적인 말씀의 세계는요. 백성들이 그해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아시죠? 우리가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던 그 아론의 생명의 지팡이를 거기서 드러내신 거예요. 행하고 이루고 성취하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11지파의 그 지파장의 이 지팡이에는 생명이 전혀 없어요. 불평, 원망, 불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위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순종하고 복종하면 말이죠.
하나님은 더 잘하시고 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지금 3절에서 보니까 심령이 가라앉은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영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합격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말이죠, 여기 11절에서는 말이죠,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 모든 거짓은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하고 뭐라는 걸 하라 그러죠. 근데요, 그렇게 하는데 누가 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내게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거 모든 것을 주고 베푸는데 누가 욕해왔어요? 욕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에게, 이렇게 보면 남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신랑을 위해서, 응? 신랑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당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야. 복. 우리가 복 하는데 무슨 복을 벌겠어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복? 이 땅에서 아름다운 나은과 같은, 아니면 이게 아름다운 동산에 아주 거처를 아름답게 지니고 날마다 풍파하고 좋은 거? 그게 복이라고 그러죠? 자녀들이 우리가 많이 있고 자녀 소수자들이 다 있으면 복이라고 그래요. 무슨 복이? 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복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건 다 이 세상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이는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겨 싸움을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유 저 예수 믿는 자야 저거 아유 이 거지 같은 존재야 말이야. 불의한 거지 뭐 이런 게 말이야. 응?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나무네 같은 인생을 사는 거 아니에요? 아멘? 누구? 우리 예수님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 신랑,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 세상에 존재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과 구원은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주신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윗이 받았죠. 다윗이 오늘 솔로몬이 영광을 누렸는데요. 그 영광도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이제 6장에서 기도장에서 보면 그 영화로움과 영광도요. 백합화 꽃, 풀에 대한 꽃 그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열매 맺는 씨,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에서 씨를 뿌려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어제 이제 저녁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서 15절, 14절에서 중요하면 거기에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이 한낫을 가지고 머리에 금별류관을 이고 곡물을 추수했잖아요. 할렐루야. 야, 우리가 보이는데 백합화에 무슨 곡물이 열려요? 곡물이 아니에요, 거기는. 응? 근데 그 곡물에 추수하는 자,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자, 이거는 꽃과는 이게 차이가 달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솔로몬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말이죠 망하고 우리가 먼저 했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영화, 부귀 영화를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정된 한계는 그 안에서 끝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는 그 영광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서부터 우리는 고난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은
오직 예수 신랑을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할렐루야! 응? 이게 죽지 않고는 하늘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면 할렐루야! 만물 위에 올라왔더라면, 자, 우리가 이 궁창 위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공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하고 우리가 만물 위에 올라섰더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거예요. 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니라. 하나냐, 이게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게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죠. 하늘에는요 기뻐하는 나라요. 거기는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그리고 그런 것이 전부 처음 것이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 뭐냐면 생명샘의 물을 먹으라는 거거든요. 돈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속에서 왔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는 애통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사망의 권세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이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20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너희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하고는 정반대란 말이죠. 그 안에 안주하지 말고 그 안에 역사하지 말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전제하고 그들의 고정관념에서 권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 있지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뭘 가지고 기뻐하고 뭘 가지고 즐거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에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받아야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새 것을 가졌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조간이라고 야곱의 물을 먹어도 조간이 나지만 하늘의 것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솟아나는데 뭐가 필요하겠어? 솟아나는데 거기에서 뭐를 바라고 솟아나는 것을 내 엉터리에 내 안에 내 항아리에 채우고 그랬어? 아니죠. 거기가 채워도 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늘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리라. 자, 오늘 10절에서 보면 지난주에 보면 너희가 너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와 저기에서 말씀은 나를 위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무슨 상이 있겠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상이 굉장히 많아요. 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죠? 예? 그리고 이게 아들의 영광을 보이면 만물을 다스리는 지팡이를 주죠? 그리고 새벽별을 주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호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요.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바뀌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말이야 천군 천사가 우리가 봤을 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이면 곡과 마귀의 전쟁이 나오거든요. 어둠의 권세가 전쟁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미가엘 천사장이 말이죠. 우리 대장, 우리 예수, 우리 아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내가 섬기기엔 부족하니까 넌 내려와, 내가 할게. 미가엘이 그런 천사장에? 아니잖아요. 그는 말이죠. 하나님께 의해서 불순종하면 말이죠. 그 영원한 음부, 아니면 둘째, 우리가 이게 불못에 들어가면 말이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응? 천사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요.
하늘에 있는 아니 천군자들은 절대로 자기 직분에서 의도 아니고 하도 안 해요.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주신 말씀이 13장이고 16절에 있는 빛과 소금이고요. 빛과 소금의 이 과정을 내는데 이것이 되지 않고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신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율법에 의해서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의하지만 그들이 뭐예요? 이들이 빼앗길 것 같으면 말이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이 뺏어가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공부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항상 말고 닳도록 우리가 생활할 때나 무슨 할 때나 아는 일에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자 이게 암기하며 음미하며 그 말씀이 생겨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다른 거 잡동상에 부여한 거 사악한 거 아니면 이런 거 인해서 사로잡히면 말이죠. 나는 지금 어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더래요. 걸어가더라도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러한 모든 말씀이 있어서 1장에서부터 2장 이렇게 해서 과정에서 이게 다 줄줄이 1절에서부터 2장 뭐 말씀의 정의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뜻을 알아가면서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며 가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머리가 나쁜 이 머리통에도 말이죠.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헛된 행하여 어떤 행위나 불의한 것이나 이렇게 자유를 보면서 은비하는 것도 좋아요. 어? 힐링하는 것도 좋다고요. 근데 그 힐링은 뭐예요? 육적인 것에 속하는 거예요. 육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 고난받는 자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데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같이 있고 가져가가지고 있는 거 이 땅의 영화의 영광과 부한 명예와 명성가 아니면 행복의 영광을 내가 가지고 가냐고 아니잖아요. 하늘의 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장에 그 맛을 내면 무엇으로 짜게 진리로 거듭나서 영생으로 거듭났으면 다시 내려가지 마라. 궁창 위로 올라왔으면 다시 내려가지 마라. 응? 자, 맛을 잊히는 게 아니라 진리와 진리의 영생으로 네가 거듭났으면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거에서 영화와 명예와 장난과 이 땅의 권위와 위대한 이러한 우상 덩어리에 잡히지 마라. 계시록에 보니까 말이죠. 바벨론이 무너진 얘기가 얼마나 때마다 일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임금 나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어디인데 자 우리가 보니까 자 이게 이제 17개의 이제 금대접을 가진 그들에게도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17장 18장의 예정이면 그 영화와 영광과 바벨론이 무너졌다면 그게 뭐예요? 우상 아니에요? 바벨의 역사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하게 역사했던 그것이 바벨론으로 그들을 치러가지고요. 자 하나님을 말이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고 알 깨워주고 깨우쳐 해주시고 그들에게 위해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변화받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그들이 바뀌어지냐니까 자 사단의 권세이 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해서 그들을 잡아가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그 영화와 영광과 바벨을 말이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노획물 얻듯이 얻는다고 그러셨거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맛을 입면 무엇으로 짱겨 후에는 아무 쓸데없고 바뀌어버려. 예, 사께 다만 바뀌어버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오직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이죠, 온전한 신부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게 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 이 13절 한 절에서 주신 거예요. 한 절. 이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은 14장에 의해서 그 진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는 그 말씀을 한 절 준 거예요. 응? 한 장. 자, 요한계시록에서 그 심령의 성령을 완전히 지르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계시적인 모든 말씀에서 있는데 1급일에서부터 자, 나팔까지 흘러가는 것이 이 진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가 됐을 때 뭐냐? 19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12장에서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게 거듭나고 바뀌어지는 그 과정에 담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인위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우리 인위적으로 보면 나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 이 불의한 자들이, 사악한 자들이, 저 율법에 의해 있는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면 제사장, 아니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얼마나 꼴보기 아니야, 얼마나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무덤에 들어가다 모든 것을 청소하시고 털어버리시고 목욕하시고 새 사람으로 새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가지고 부활의 역사니까 누구도 해할 자가 없네. 십자가에서 운동하셨는데 과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된 거 아니야? 눈 뜨게 된 거 아니야? 영의 세계가 열린 거 아니야? 우리가 인위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놓아, 그러면 나도 믿을게. 얼마나 인위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말이냐고.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 근데 영의 생애는 불의한 것은 십자가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이르지 않아요. 야, 죽어야 돼요. 육적인 거 죽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생의 진리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의를 이루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온전한 신분을 가진 자, 그게 되는 거예요. 빛들이 이들어가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나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렇죠? 14절로 넘어가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한다. 자, 산 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애굽에서 보면 고센 땅이라고 합니다. 고센 땅. 자, 우리가 보면 야곱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위해서 자, 가나안 땅에서 포탄이 사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들이 내려갔는데 고센 땅이요. 고센 땅은 우리가 특별히 구분한 애굽에 의해서 보면 산, 언덕이라는 뜻이요. 언덕에 관한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고센 땅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게 430년 전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인도했지만요, 하나님의 동산은 뭐예요? 높은 산 안에 높은 산. 산 위에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24장에서 볼 것 같으면 23장에서 24장이지. 출애굽기 24장에서 보면,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드냐면 말이죠. 모세만 보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모세는 뭐예요? 애굽에서 살인자요? 살인해서 죽인 자요? 그렇죠? 그는 광야에서 40년
30년 동안 시련의 연단에 굴려가지고요. 입술이 눈하고 말이죠. 이 말문이 딱딱딱딱딱 막혀요. 말을 이렇게 상대방하고 얘기하면 대화가 되고 이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는 양무리와 일과의 대화가 되지만 인간과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물이 이제 말이 둔해가지고 나는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없나이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시내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 누가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올라오니까 말이죠. 누가 올라갔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올라갔잖아요. 다른 사람 그 안에 올라간 사람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 히말라야, 여기서 보면 히말라야에 있는 그 산에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요. 우리가 여기서 올라갈 수 없는 미천마다, 12,000인가 메달이 되는 이는 히말라야 산이 그 올라가고 등장해서 정복했다는 큰 소리 빵빵 치죠?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구름으로 역사하시고 구름 위에 올라가는 그 영광의 그 높은 산으로 그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후의 동네가 숨겨오지 못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산을 등장하고 뭐해도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네.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구름 위에 있는 산이 하나님의 산인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산에 우리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해도 말이죠. 그 안에 못 들어가지만 이 선자 우리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 그룹을 헤치고 그 안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이 만물 위로 골라와야 할렐루야 만물 위에 올라와야 우리 하나님의 산으로 진리와 진리의 영생인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의 세계를 모르니까 말이죠.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들이 뭐야? 수족식을 얘기했죠? 족발제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 깨끗하게 해서 이들을 들어 올렸어요. 할렐루야 들어 올렸다면 다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새롭게 발을 시켜가지고 신발을 시켰냐? 아니요. 발을 시켜가지고 들어 올리셨어요. 할렐루야 새 양말을 시켰어요. 우리가 드림을 받았다면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이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빛들에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빛들은 뭐예요? 자기 심령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보시면 진리와 진리의 성령이 세상의 소문으로 이루어진 그 안에는 심령의 성전이 되어야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이 성전을 덧입혀가지고 이 덧입혀진 성전에 빛들의 성전이 있으니까 빛들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이 여기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등불.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자를 거기는 어둠이 없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온 자는 뭐예요? 그 심령의 지배.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경에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전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누구한테 비춰? 내가 내 집에 있으니까 내 자식, 아들, 사위 아니면 주변에 있는 내 부모, 자식 이들일까요? 누가 내 집에 가는 자요?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들에게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영생으로 이들이 거듭난 자들이 집에 거하는 자, 집에 들어온 자,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할렐루야. 그 빛에는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영생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죠.
말씀이 생겨서 말씀하는 건 이게 그냥 말씀만 줄줄줄줄줄 문맥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등불을 귀에서 말을 주지 않고 등견 위에 뒀다는 거야. 등견.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 등불을 이게 등불은 맞아. 이게 갖고 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등불을 말 위에 두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집 안에, 그 성전에 도둑놈, 간음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인 좀 이런 데 말이요. 거듭나서 바뀌지만 이 세상에는 원수가 되고 이 세상에는 보잘것없고 이 세상에는 대적적이고 이 세상에는 나를 핍박해가지고 말이요. 죽였던 자들이 말이요. 자기가 죽고 그 안으로 올라오는 자는 뭐예요? 거기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예요. 거기는 할렐루야. 그들에게 빛을 비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그들이 대의 빛을 받는 것은 말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자 이같이 너의 빛은 사람의 옆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말이죠. 거기에는 사악한 자,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강도자, 나를 죽인 자, 나를 핍박하는 자, 원수 있는 건 예양형 철저히 의해서 그랬던 자들이 다 들어오는데 말이죠. 그들이 과연 우리가 잘 올라왔다. 과연 우리가 잘 죽었다. 과연 우리 대장, 우리 예수님의 이 빛을 했는데 그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문맥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같이 너의 빛은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아니 어둠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려? 천만의 말씀 아니요. 어? 할렐루야. 자 이들은 뭐예요? 이 빛을 보고 이 궁창의 진여와 만물 위로 이르러 올라온 자들이요. 올라온 자. 이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둠의 왕, 세상적인 불량한 용의 권세와 불량한 것이요. 우리가 13장에서 요한계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자 죽게 됐던 자들이 사실을 살아가지고 사단의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서 어마어마한 육육이나 받아가지고 그 흠하는 자 이들이 올라가겠어? 아니잖아. 완전히 죽은 자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세상에 불의하고 자하고 이런 거 자 단단하고 정죄했던 이들이 뭐예요? 다 죽어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빛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에 불의한 것에 사악한 것에 사단의 권세야 용의 권세야 애굽의 바로에게 영광을 돌리겠냐고. 거기는 불의한 것이 없어요. 이러한 영적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 나누는 자 이걸 내가 먼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 근본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이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자들이요. 자 여기에서 심령에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천국에 소유하는 자요. 천국에 소유하는 자.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면 율법을 말하라. 시집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올라왔으니까 율법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율법. 야! 이제 우리가 바울은 말이죠. 율법은 우리가 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지만 아니요. 율법이 반석을 이루어야 됩니다. 율법이.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그래요. 앞에서도 얘기하는 모든 말씀에서 보면 자, 온전함을 얘기하는데 온전함. 그렇죠?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어서 자,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완전이라는 것은 온전함과 완전함은 다릅니다. 응? 여기서 말하기는 우리가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보면 자, 이게 여기서 보면 천년왕국에
당시에 가장 완전한 자는 노아라 그랬거든요. 이 노아에 대해서 완전한 자를 얘기했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17장에 의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선택받은 자, 특별히 구원받는데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주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덧입혀 이루어지지 않죠. 율법의 반성을 가져야 우리가 궁창의를 드림을 받고요.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고요.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있으면 세상 중에 인위적인 이런 모든 것은 다 십자가인지 죽은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생명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나눠주고 떼어주고 버티기는 하늘의 물을 받는 자가 돼야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완전케 하려 하기로다. 그러니까 완전한 가운데는 다시 율법으로 내려갈 그런 의의는 없어요. 야? 그렇죠? 완전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신령의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순정해. 그러니까 이 완전케 하시는 내용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18절인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일점이르게 너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르리라. 천지가 없어지면 이게 죽어야 천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지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영화스럽고 아름답고 우리가 산이고 들이고 영도 가고 얼마나 좋아요. 자, 가가지고 좋은 것도 먹고 세상에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고 얼마나 좋냐고 산이고 들이고 여기서 지금 여름쯤에서 아니라 앞으로 가을인데요. 봄, 여름, 가을마다 겨울마다 아직 이 천하만국이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세상 천지는 말이죠. 다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그냥 이러한 것은 말이야 두리뭉실해서 문명으로 쓱싹 지나가면 자 그냥 되어진 거 뭐냐 이루어진 거 뭐냐 가증스러운 자로 말이죠. 이게 참남된 말로 말이죠. 나는 되었다. 나는 백성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말이야 깃바르게 여기다 여기 독립만세를 부르고 말이죠. 자 예수 만세 부르지 말아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자 뿌리금 건도 없어야 돼요. 말씀으로 읽은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복된 자, 하나님께서 인침한 자,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 이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팔복의 말씀에 의해서 심령이 가라앉아 있어 역사하시고 역사에서 그 완성의 계시의 말씀이 13절과 14절, 15절, 16절까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율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라는 거예요. 율법의 일은 뭐예요? 출애굽에 의해서부터 죽이는 작업이에요. 출애굽에 의해서 죽이는 작업.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메시고 메추라를 메시고 물을 머시고 메시고 역사에서 40년 동안 시련의 연대에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지고 요단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자가 됐다면 세상 것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과 부한 것을 이용해서 만족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었다 달기다리를 먹었다 아니면 소다리를 먹었다 무엇을 먹었다 만족하지 말아요. 할렐루야. 하늘의 영생의 물을 먹는 자가 되세요. 그 물에는 영원한 영생의 생수가 있어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는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는 아픔과 고통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길을 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너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 이런 율법이 일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반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반석.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은요 누가 갖고 가지도 않네. 자 길거리에 놔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은요 개새끼도 안 물어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적은 것, 작은 걸 하나라도 버리고 또 이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극히 적은 것을 빼놓고 저기 자기 아름다운 것, 자기 보기 좋은 것 이런 것을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응? 무엇을 가르쳐요? 고난에게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 이거 안 가르쳐요? 요즘 뭐예요? 내가 편히 의식으로 해서 코로나 물러가고 자, 이 땅에서 영광과 부활 우리가 명예명성에서 이 땅에서 잘 살고 풍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야 아름답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전대받는 것이 좋을까요? 응? 아 우리가 그렇게 전하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잖아요. 에? 예수 믿었더니 위대한 사람이 됐고 예수 믿었더니 이 세상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말이죠. 대통령 되고 이 생에서 보니까 많은 아름다운 영광이 있고 참 무슨 이 기업을 주고 아니면 기업을 주고 모든 우리가 뭐 일단 달란트를 줘야죠. 야 올림픽에 가가지고 말이죠.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셨다 그러죠. 그런 율법 안에 의해서 나쁘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어? 왜? 하나님 베푸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니까. 근데 그러한 모든 것도 여기서 보니까 말이야 죽는 일에는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네. 율법을 이루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기본적인 말씀을 수여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말을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고 말이죠. 후호장담하고 말이죠. 그런 일, 응? 율법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전혀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우리가 가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받는다지 예수 믿어가지고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때가 되었을 때에는 할렐루야 때가 되었을 때에는 죽을 때가 되었으면 그걸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나눠주고 대주고 역사하시는 거죠. 응?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떼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업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그래서 후반전이네. 19절 후반전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큰 자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뭐예요? 율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하는 모든 말씀의 세계는요 온전한 신분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의 뭐예요? 응? 온전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의 이제 결혼한 땅이 되었을 때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심령의 성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일이 쉬운 거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요. 특별히 구분하여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18 이제 15장에서 아들장인데요. 아들장인데 17절에 뭐냐?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것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지체가 너희가 야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그걸 사랑해야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한쪽에만 사랑이고 한쪽에는 외면시하고 등한시하면 뭐예요? 짝사랑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자 위에서 사랑하면 서로 뭐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온전한 신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신부의 단장을 입은 말이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가 세상을 미워하는 것보다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며 너희가 세상에 속할 때는 세상이 자기 거를 사랑하나 너희는 세상에서 도리어 나의 선택을 받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요. 거기에서 20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얘기죠.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 응? 자, 그게 뭐예요?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들 핍박할 것이요. 너의 말을 지켰으니 내 말도 지키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 너희는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보는데 극히 적은 것이라도 가리키고 이들을 가르치는 데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크다 일컬음. 그 면류관을 받아서 하늘의 영원한 명성의 면류관을 받으며 거룩한 영광이고요.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 상보다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인도심. 그것이 요한계시록 누가 12장에서 해를 받은 여인이 뭐예요? 12별을 멸로가는 바에 의해서 해산의 역사에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때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들어올리시잖아요. 응? 자, 아들을 낳기 전에는 뭐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올리시는 사람은 뭐예요? 하늘의 보좌가 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야만 북풍풍 날르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과 이제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순간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영의 세계와 같이 그냥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응? 하늘의 궁창이 내려오고 말이죠. 하늘의 천군 전사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신년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 길을 가요. 불의한 곳에 사로잡히지 말고요. 더러운 곳에 날마다 꿈꾸지 말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자,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니. 율법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율법 안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 거룩한 아들로 영광을 받지 못해요. 율법 안에도 의가 있어요. 할렐루야.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앞에서도 의를 얘기하는 것 같이. 자, 여기에서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들은 율법이 말이죠. 마르고 닳도록 절절절절 외우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말이죠. 이들이 마르고 닳도록 아는 거예요. 아하가 얻으시, 우리가 몇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말이죠. 목사님 뭐 한다면 그 말씀. 자기는 생각이 없어. 자기는 가진 것이 없어. 자기는 소유한 것이 없어. 근데 말할 때는 들은 말이 그래. 그 말씀이 그러냐고. 응? 근데 내가 알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어야 돼. 응? 그러니까 그보다 의가 뭐예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율법의 의로 우리는 올라서야 된다는 거죠.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는 귀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후에서 이런 말씀이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 주신 말씀에서 이제 48장에서 보면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은 말이죠. 뭐예요? 창세기 1장 우리 27장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죠.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말이죠.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 너는 너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인다. 너의 식물은 뭐냐? 씨 맺는 치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실이 너의 식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주신 말씀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과 믿음의 근본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다짐하고 어떻게 바라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자, 말씀의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듭나고 바뀌어진 건 회개의 시대이다. 내가 죽어야 할 시대다. 할렐루야.
죽지 않고는 영원의 세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달려가는 귀한 자들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때를 이루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